오늘 시간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대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설이 들어가 있는 고유 명절을 갖는 주간입니다.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하여 고향 방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잠깐 얼굴만 봐야 될 그러한 상황이지만 조심스럽게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명절을 셀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천국에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늘 아픕니다. 왜? 이 땅에서는 가족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족이 될 수 없을까? 항상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처럼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에는 국가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종교로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윗대로 1대 2대만 올라가면 다 예수 안 믿는 완전한 불신자, 완전한 우상숭배의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전 세계의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쨌든 이 기적의 한복판에 저희들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가족의 절반은 아니 가족의 상당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생각할 때 가족의 인사하며 이렇게 만나볼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미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가족 전도와 그러니까 나를 잘 아는 친숙한 사람의 전도와 나를 모르는 사람의 전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 나와 친숙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내가 행동으로 보이지 못했을 때 전도하기 매우 곤란해요. 내 맨날 실속 차리고 내 일속 차리고 내 힘든 거 안 하려고 남 시키고 막 이러면서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성격, 성품이 벌써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뭔가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특별히 내 삶에 있어서 혹시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각 가정으로 이 가정, 이 가정, 이 가정 그래서 형님 가정, 동생 가정, 누나 가정 이렇게 다 있는데 모이게 될 때 말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같이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났을 때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라진 어떤 모습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때 예수 믿으면 뭔가 틀리긴 틀리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족을 전도할 때는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지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이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 삶에 아직까지 변화가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든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사탄이 그 집안을 꽉 붙잡고 있어서 못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꾸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에 0.00001%에 해당되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과거에 엄청난 많은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툭 치면 모든 복음이 쏟아집니다. 옆에서 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왔는지, 근데 어떻게 술술술 나오는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 일반 평신도들은 복음 전하려면 무엇부터 전해야 될지 잘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알아요. 그 정도로 저는 전도하기를 즐겼고 전도하기를 좋아했고 또 전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이제 그 맞는 정말 참된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 전파, 이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지난주에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2건이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가족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방송이 완전히 공개되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전국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국에 있다 보니까 가까운 분들은 이렇게 저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에도 참석하고 가끔씩 이렇게 예배 참석한 분도 있습니다. 물론 본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개의 천국 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나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지역적인 한계에 매여 있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하나는 연예인인데요. 연예인인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이 뭔지를 편지를 썼어요.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 편지를 한번 읽고 들려달라 그 가족에게. 한 번만이라도 꼭 한번 들어봐라 이거. 그래서 쭉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또 한 분은 자기의 장모님이 암으로,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진찰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환암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기로 얼마 살지 못한다, 몇 달 후에 돌아가신다라는 그걸 사형 선고를 이 종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장모님을 복음을 저는 이제 전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회개의 천국 복음을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이렇게 장모님을 회개 기도문을 계속 듣게 하신 거예요. 글자를 모르시니까 제가 녹음했던 것을 이렇게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녹음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면서 어떻게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주님께서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그 여인은 검은 베일에 가득 쌓여 있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도우려면 그가 나를 만나야 될 것이 아니냐.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이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라고. 그런데 막 검사하고 또 항암 치료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일을 못했다가 마침 이 딸네 집에 여기 가까워요. 가까웁니다. 이 딸네 집에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잘 됐다. 나하고 연결해 달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쩌면 나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항상 즐거워하고 나는 바란다. 특히 제가 복음을 증거해도 특화된 복음 전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누구한테 복음을 잘 전하느냐면요, 할머니는 거의 그냥 뿅 가게 만듭니다. 제가. 왜? 제가 할머니하고 살았거든요. 어른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 복음 전파는 제가 아주 그냥 그 방면은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그냥 마음이 술술술 녹게 만들어요. 그런 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할머니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머니를 만나서 결국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잘 예수 영접하시고 또 계속해서 회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몇 번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는 참된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그 전에 제가 복음을 잘 증거했다니까요. 근데 좀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됐다 이거예요. 진짜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들려줘야 될 것인가? 핵심적인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만나거나 어떤 순간에 전해야 될 그 순간이 찾아올 때 누군가가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소망을 묻는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거룩하게 하고, 또 누군가 자신에게 소망에 관한 말씀을 물었을 때에 그들에게 들려줘야 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이미 거룩하게 된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마음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무엇을 들려줘야 될 것인가? 그 복음의 핵심과 더불어서 회개와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 AD 64년경에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있는 당신이 전도했던 지역에 있는 성도들, 본도, 갑바도기아, 이런 비두냐 이런 쪽이죠. 이런 쪽에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 중에서 첫 번째 편지에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때 핍박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 살아갈 것인가를 권면하는 중에 항상 너희들은 이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직역을 해보면 약간 다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면 꼭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에 초점이 있지만, 직역을 해보면 그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의 마음 안에서 주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에서 과연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되었느냐? 이것이 지금 초점인 것이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무슨 초점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의 마음에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여기서 거룩해 되고 있느냐, 이것을 주의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깨끗함이라는 것이죠. 회개를 통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너희에게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의 마음 속에 주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일평생 동안 주님이 내 안에 거룩하게 된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 안에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복음을 전파할 때 무엇을 전파해야 될지 얼버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정작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복음의 핵심 내용인 천국과 예수님과 회개를 잘 모른다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구원받은 자라도 복음을 전파하되 그 복음의 회개를 빠뜨리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를 통해 회개할 능력을 맛보지 않는다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의 핵심 요소를 제대로 간파하고 언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때에 참된 복음, 구원 얻는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꼭 전해줘야 될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말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줄여서 소망에 관한 복음의 핵심,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제가 계속 증거해보고 그 다음에 회개와 청복음을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딱 내리는 것이 딱 세 가지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면 됩니다. 우리의 말을 항상 할 때도 이 세 가지를, 이 정리를 딱 하나, 둘, 세 개 딱 넣어놓고, 그리고 말을 해도, 예화를 해도, 자기의 삶을 증거해도, 간증을 해도 요 세 개를 항상 마음에 딱 두고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소망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이 예수 믿으면 건강이 된다. 이것도 물론 필요하죠. 네가 지금 병들었는데 이거 날 수도 있다. 이게 필요한 거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히 처음에 제시를 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에 따라서 일평생에 자기의 신앙의 노선이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 딱 심어줘야 돼. 이 세 가지가 딱 머리에 딱 들어가도록 해줘야만이 다음에 복음을 들을 때도 그 세 가지를 생각하고 듣는다, 그 말. 예수 믿으면 평안한단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어보니까 평안합니까? 이놈의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괴롭히는데. 특히 그 집안이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집안이면 교회 올수록 더 힘들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면 평안한단다. 그리고 왔는데 믿어봤더니 평안하네. 여기도 똑같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평안을 주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부수적인 어떤 거예요. 진짜 복음을 실행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처음에 말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될 그 축복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제밥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눈독이 들인다 이렇게 한가요? 무엇인가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언해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회개를 해야 축복이 따라온다.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회개 기도문을 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선물로 줘야 돼. 당신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었으니 이 회개문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당신은 일평생의 경험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걸 세상에 나는 그것을 전해보려고 과거에 얼마나 내가 복음을 많이 증거해 왔는데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기도문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나아진 것이 없었고 천국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던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천국을 처음에 전해줘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라.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바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완전한 곳은 천국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반드시 증거를 해줘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요. 어머니,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돌아가신다고 그러죠? 왜 죽었다가 안 하고 돌아가신다고 그럴까요? 그 질문을 던지면 금세 천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고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그러지, 우리가 원래 하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땅에 보내져서 다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갈 곳을 가야 되는데 그곳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딱 끝내요. 돌아가셨다란 말이 그 예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저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임종가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특히 할머니들은 천국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돌아가셨다는 얘기 예화는 안 맞아요. 그건 다 다른 게 해야 돼. 나는 특화된 걸 잘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나이가 이제 다 드신 분들에게는 아주 이게 예화가 좋아요. 젊은이들은 그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또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천국에 다 못 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안타깝지만.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예화를 두 가지를 딱 듭니다. 그 예화를 딱 들게 되면 어머니가 바로 이해를 해요. 아무것도 안 배우시도 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는 너무나 기니까, 그 설명하려면 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천국은 우리 아버지, 우리를 원래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그 아버지의 집은 꼭 자기 자식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놀다가도 애야 밥 먹자 그러고 들어갈 때는 나만 데리고 들어가지 남의 집 아이 안 데리고 들어갑니다. 저는 셋째이기 때문에 시째야 밥 먹자 그리고 나만 데려갑니다. 어쩌다가 옆집 아이 데려올 수 있지만은 자꾸 오면 네 집에 가지 왜 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에 자식만 데려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얘기해주고, 두 번째, 제가 그 집의 자식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 자식이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잘못되면은 죄송스러워서 못 들어가겠다 얘기합니다. 겨울에 얼음 지치다가 얼음에 물에 빠져가지고 옷을 다 이렇게 젖었어요. 겨울에는 시골에서는 옛날에는 작두샘이나 물을 기르다가 이 빨래를 하기 때문에 이거 옷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벗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 내가 옷을 흠뻑 젖어가지고 와가지고 빨아달라고 그러면은 그 겨울에 추운데 그게 제 해주겠냐.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인데도 못 들어가. 죄를 지으면 내 아버지 집에도 못 들어가. 들어가고 싶어도.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오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 고안하셨으니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겁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로 오셔서 대신 그것을 갚아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쓰는 것은 이런 예화를 해요. 제가 자치기를 하다가 옆집에 큰 유리문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유리문이 35,000원이었어요. 공책이 20원 할 때입니다. 연필 5원 할 때예요. 5원짜리 아시죠? 1원짜리도 아시고. 그때 35,000원짜리를 깨뜨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가서 이제 이놈의 해동양반 시째 아들 너 이리 와. 너 유리창을 깨뜨렸으니 너 이제부터 너는 그래가지고 시킨 것이 저한테 그 넓은 마당에 풀을 뽑으라고 그러더라고. 풀을.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제가 날마다 풀을 뽑고 있는데 아버지가 키가 크니까 담장 너머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남의 집에서 풀 뽑고 있거든. 이 미친놈이 자기 집 마당도 풀도 안 뽑고 놈이 집 가서 풀을 뽑고 있다고 들어왔어요. 야, 뭐하냐? 에이, 빌 수밖에 없지 아버지. 사실은 내가 자치기 하다가 탁 쳤는데 저기 날아가가지고 저 깨졌더니 돈도 없으니까 너 이거 마당에 풀 뽑으라 해서 일주일 동안 풀 뽑는데 지금 3일째 지금 하고 있다고. 이놈의 자식이 공부를 하라는 공부를 하고 놀러 가더니 이것이 그냥 멱살을 잡고 가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돈을 빌려왔는지 3만 5천을 갚았어요. 제가 그 다음날 풀을 뽑으러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갔죠. 우리 아버지가 갚아버렸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못 갔는데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피 흘려 그 죄값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갚아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대가 되었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에게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스스로가 그 너무나 비싼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너에게 행복 찾아내려고 준 게 아니라, 물론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네 병 고치러 온 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마지막 날 제자들과 만찬하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생명의 살이고,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하면서 이것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했다. 생명을 주기 위하여, 너희의 죄 사함을 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나, 천국은 그래요. 설명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프신 분들에게는 거기는 아픔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눈물 걱정이 없어요. 자식 걱정 안 해도 돼요. 인생을 힘들게 안 살아도 돼요. 거기에는 근심 걱정이 없고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이, 항상 기쁨이 감격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는 감옥에 들어가야만 죄고, 죄를 지었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닌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때로는 나를 안 해준다고 속으로 간음하고 다 해도 다 이거 죄고, 입술로 이렇게 씹으렁거려도 다 하나님 듣고 있어서 다 이거 죄라고 합니다.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바람처럼 호흡처럼 생명을 주시니, 그 생명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의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시렵니까? 질문 딱 던집니다. 그때 질문을 던질 때 95%는 예,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혹시 거기서 안 믿겠다는 사람은 다음 기회를 봅니다. 그러시군요. 네, 여기까지 들어준 거 너무 감사하고, 사람이 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또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라도 저를 불러주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거의가 다 그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사함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아들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누구든지 믿는 자는, 내가 생명이니까 내 생명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내 힘만 믿고 살다가 세상에 살다 보니 여러 많은 나쁜 말도 하고 나쁜 마음도 품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나를 살리려고 했으니 그 사랑을 이 시간 마음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칩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천국에 있다고 그래요. 계속 천국 얘기했잖아요. 아니, 방금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나요? 오, 그랬죠.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 마음속에 있죠. 그럼 손으로 해보세요. 예,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몇 번을, 세 번을 제가 시킵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국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은 저기 있으면 여기 없지만 하나님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신이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혹시 내가 다시 또 옛날 미친놈, 나 떼먹고 간 놈 만나, 이간! 그 사람 만나가지고 또 욕을 해버리면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떠난다고 그래요. 100%다. 떠난다고 그래요. 아니요,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이 슬퍼하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혹시 죄를 지을 일 있으면 그때부터 회개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준 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귀신이 되어서 우리의 몸에 침투해서 우리를 괴롭힌 것인데,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이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아진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 기도문. 이렇게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천국의 문제를 얘기해 주고,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세 번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데, 보통 이게 복음을 전도할 때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끝이다 라고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미 천국에 기록된 그 사람의 이름도 지워지게 되고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몸속에 침투해서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의 자녀의 앞을 가로막아서 물질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힘든 인생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가로 얘기를 했지만,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지금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타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게 정리할 게 뭐냐면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회심으로서의 회개가 있고,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회개, 그 다음에 저주를 없애기 위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오른쪽은 반복적인 것이고 왼쪽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회심으로서의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회심으로서 영접하기 위한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회개, 저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회개는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예요. 이것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빠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로 해결받았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일평생에 살아가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죄를 회개치 아니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로부터 내려온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계속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거예요. 예수 믿어도 사업 망하는 것이고 예수 믿어도 자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식의 앞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병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때가 되기 전에. 예수 믿어도 부자 못 되고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저주받은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원수,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느냐? 이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죄를 짓는 죄를 만약에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걸 몰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칭찬 듣는 교회 2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회 회개하라 외칩니다. 네가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회개하라. 사대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한다면 신옷도 못 입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는데 죽어보세요. 죽어보시면 그 주둥아리를 찢어버리고 싶다고 자기 얘기할 거예요.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튜브에서 미혹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서 나중에 지옥 가게 되면은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옆에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성경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개치 안에서 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게 되면 성 밖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인데 그 성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내어 쫓겨나고 불못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 예수 믿어도 살인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면 십계명 어기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오케이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는 죄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될 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으면 이때부터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1차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1차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졸업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나 졸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의 여정에 들어왔는데 누구나 이것을 마지막 끝내는 게 아니고 이 길을 가려면 우리의 잘못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는 저주받은 삶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이 회개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부터 모든 저주에서 다 당신은 해방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래요? 해야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 주요.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이 회개 기도문을 딱 나눠 드리면서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를 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때부터 회개를 하게 되면은 진짜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 과정에 이 정확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 회개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들었고 이 삶을 지금까지 20년 30년을 실천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겠냐 그 말이에요. 내 가족에게 나를 봐라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지금 예수 믿고
지난 다음에 내 자식의 문제를 봐라. 당신의 자식은 죽어나가고 당신의 자식은 이렇게 됐지만 내 자식을 봐라.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내 자식을 봐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달라졌다. 이 10년을 내가 회개를 했더니 이런 기적이 내게 지금 나타났다. 내 자식의 길이 이렇게 열리고 누군가 도와줘서 이런 길이 열려졌고 내 병이 못 고친다면 내 병이 나았고 내 삶에 이렇게 윤택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준 역사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당신 예수 믿지 마 이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고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이 문제라는 걸 아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걸 빠뜨려 버렸어요. 믿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회개를 빠뜨렸어. 그래서 1년, 2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똑같은 삶. 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천국도 못 들어가고 저주받은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동탄명성교회 이 회개 천국복음 외치는 이 교회의 말로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살아봐야 되는 것이요. 날마다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 전도는 말로 예수 믿으면 당신도 구원 받을 거라 그 얘기 할 것이 아니에요. 너나 잘 믿어라 그래요. 가족이 너나 잘 믿어라. 왜? 너 예수 믿고 지질이 궁상 떨고 살고 있지. 너 예수 믿고 맨날 사고 당해서 돈 빌려달라고 나한테 얘기했지. 너 예수 믿고 맨날 네 자식 어디 갔다고 경찰서에 가서 구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너나 잘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삶을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계속 살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부터 회개를 해야죠. 예수 믿고 나부터. 그 다음부터 진짜 회개를 시작했어야죠. 회심으로서 회개밖에 안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지금도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회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2년, 5년, 10년 지나갑니다. 그 순간에 기도했던 이 회개 기도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때마다 내 가족, 내 친척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 삶이 달라지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왜? 회개를 통해서 내 변화된 삶이 그들에게 간증이 되어야 그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느냐? 동생, 무엇 때문에 동생이 달라졌어? 물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개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천국까지 예비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할 때 그것을 내가 못 얻은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내가 못 찾은 것이 안타깝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강제로 그냥 입 벌려가지고 천국을 믿어 그냥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막 숟가락으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들어갈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는 언젠가 간증을 다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참 어려운 생활을 많이 살았어요. 고칠 수 없는, 지금도 허리에 3번, 4번, 5번에 뼈가 없습니다. 물렁뼈가.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7년을 아무 지장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2020년부터 회개라는 것을 뭔지를 다시 시작했어요. 천국 가는 회개 말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내가 이 사실을 몰랐구나. 그랬더니 재정이 딱 풀렸어요. 재정이 딱 풀립니다. 돈의 문제 허덕이지 않아요. 진짜예요. 두 번째, 건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회개했더니
눈이 잘 보여요. 그전에 안경 쓰고 글자 봤어요. 눈이 없어져요. 건초염으로 이게 막 아파가지고 다 이게 아프다고 해서 나한테 뭐 짜달라고, 뭐 배추할 때 짜달라고 했는데 건초염이 사라졌어요.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서 막 이렇게 힘들는데 사라졌어요. 두통 때문에 매일 약 먹고 살았어요. 매일마다. 그거 안 먹어도 돼요 이제. 우리 자식에게 일어난, 우리 아들에게 일어난 기적, 우리 딸에게 일어난 기적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어요. 왜? 회개하니까. 진짜예요. 그래야 다음에 만나면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도 내 형수님한테 할까요? 언니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이랬었어. 내가 회개하고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벌써 우리 가정이 알고요. 그 사실을 회개 기도문을 달라고 해서 우리 형수님이 권사님이신데, 강남의 큰교회 권사님이신데 벌써 그걸 알고 그걸 회개를 했더니 아들 딸에게 기적이 나타났다고 나한테 전화를 했다니까요. 한 달밖에 안 했는데 회개를. 누가 대신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진짜예요 이것은. 그래야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지. 어떻게 가족을 전도할 건데? 어떻게 가족을 전도할 건데? 뻔히 나를 다 알고 있는데 입으로만 립시크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출발합시다. 회개를 하시면 벌써 1년 2년 금방 지나가요. 3년 4년이면 7년 8년이면 그 가문에 있는 저주가 이제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회개를 해보십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삶을 전해주세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뭐가 있구나.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게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이 기적이 있고 정말 치유가 있고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찾아올 거예요. 내가 선생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이 저주에서 내가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느 병원에서 고쳐줄 일도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교수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당신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났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회개 기도문, 영적 기도문하고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예수 믿는 초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이것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홈페이지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해서 앞뒤로 코팅해가지고 어머니에게 날마다 읽히면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천국에 대해서 소개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소망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이다.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죄악들을 회개할 때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저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전해주어서 우리들도 이제 가족들에게 내 삶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